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이 있는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라는 외침을 보게 됩니다. 이 외침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우리 포로들 중에서도 선지자를 세워주셨다라고 외치면서 기뻐하는 그런 외침이죠. 포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 갈급함을 채워줄 선지자들을 세워주셨다고 기뻐하는 외침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보시면 그 앞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워주신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스스로 세워진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는 바벨론 땅에 자칭 선지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불안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나름의 생각들을 선포하고 또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선포하고 또 그것을 믿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 사신의 손에
그 편지를 보내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 편지를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에 이 예레미야의 편지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분위기를 보아 아마도 예레미야의 편지는 별로 영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반발심을 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도 아니었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희망을 주기보다는 절망스러운 이야기였죠. 70년 동안 이 바빌론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분명 그들에게 절망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미 바빌론 땅 유대인들에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하나냐가 죽었죠. 하지만 이 하나냐의 외침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2년 후에 멸망하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외침은 그들이 믿고 싶었던, 또 그들이 생각하고 또한 그들이 원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냐의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또한 그 하나냐의 예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그 말씀으로 또 희망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러니 예레미야의 예언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죠. 절망적인 이야기, 또 불편한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게 되죠.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현재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유대 왕과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예레미야 예언은 늘 동일하죠. 과거나 현재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가 더 늘었죠. 몹쓸 무화과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 무화과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았죠. 24장에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대한 예화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였습니까? 우리는 남아있는 자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나중에 회복해야 할 자들로 이야기했죠. 그리고 도리어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쁜 무화과다. 결국엔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화과 드셔보셨죠? 좋아하십니까? 저는 무화과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무화과가 많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종종 거기에 있는 무화과를 따먹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또 자기 집에 키웠던 무화과를 주셨는데요. 무화과가요 참 맛있죠. 잘 익은 무화과는 따먹으면 처음엔 단단한 것 같지만 곧 씹으면 그 속에 있는 부드러움들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또 씨앗들이 톡톡 터지는 그리고 달콤함이 있죠. 근데 이 잘 익은 무화과는 그렇게 맛이 있지만 이 썩은 무화과, 먹지 못하는 무화과는요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만져보면 쉽게 문드러지죠. 그리고 씹어보면 일단 그 씁쓸함 그리고 상함이 입안에 확 풍깁니다. 그래서 이내 곧 뱉게 되죠. 그리고 상한 무화과는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깨져버리고 터져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유다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썩은 무화과의 모습은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유다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유다의 멸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더 이상 묻힐 곳이 없어서 땅에 널브러져 있고, 또한 땅에 널브러져 있는 그 시체들을 동물들이 와서 파헤쳐버리고 먹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죠. 마치 그 썩은 무화과가 땅에 떨어져서 퍼진 것처럼, 터져버린 모습처럼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16절 말씀에 보면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형제라고 되어 있죠. 왜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16절 모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 때문입니다. 스스로 포로가 되기를 거부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포로가 되지 않고 그 땅에 남아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헛된 희망,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희망 섞인 이야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헛된 희망 때문에 결국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망에 얽매여져 있는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게도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무시한 상황들이 그 뒤로 쭉 나오죠. 특히 바벨론 땅 안에서 선지자라고 칭송받던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압과 시드기야죠. 이 사람들은 유다의 왕들이 아닙니까? 왕의 이름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죠. 지금 왕 이름도 거기에 들어가죠. 시드기야. 동일한 인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은 이들은 바빌론 땅에서 세워진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그들의 예언을 듣고 바빌론 포로들이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냐의 예언처럼 바빌론이 곧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그 행동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예레미야는 이 두 선지자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포로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결국에는 그 예언대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대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저주스러운 말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압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은 그런 저주의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또한 그들의 상황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되는 이야기지만 그 말에 쉽게 혹해버리고 진실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은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합한 말,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나에게 있어서 나의 상황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듣기 원하는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린 채 그저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에 합한 이야기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나도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또한 그 상황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말에 혹시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또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짱믿음 우리 또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가정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